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넷째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배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5번이 되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은혜 베푸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열방 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흐르는 정직한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 경배할 많은 무리들을 각 나라마다 세우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 피 묻은 십자가 세워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이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고 또 책망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한 주간 열방기도가 너시합니다. 동토의 땅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또 일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열방 곳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고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들로 열방 곳곳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종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시오. 어찌할 권의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비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에 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슬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6만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세워진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끄러웠기는 너시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도 있고 이를 위하여 일상을 두르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십시오. 그들의 행위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행하는 많은 선교사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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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약속처럼 온전하고 새롭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세워준 바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 인하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곳곳에서 하나님 지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온 인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위에 하나님 거룩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퇴치되고 일상으로 돌아와 더 깊은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일주일 동안 러시아 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손이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 찬양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사의 그런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영적인 혼란을 갖지 않도록,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만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거룩을 부어주십시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타고는 주님의 생명이 이 시간 우리를 덮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11조 헌금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두 분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꽃꽂이 헌금 한 분이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 한 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적은 물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립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11조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황충을 금해서 수확전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두 분이 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특히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조지아 공화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생명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물질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그들을 세우게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구제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들의 심령이 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관계 속에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화목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친히 간섭해 주셨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너무나 내용이 많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깊이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세 가지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은 바로 의와 그리고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곧 성령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행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강하고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강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파워, 이 권세를 갖는 자가 된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를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은요,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농부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은 후에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그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을 때조차도 그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막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를 나타내고 할 때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열매라고 얘기할 때 열매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칼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포스라는 열매는요, 단수로 쓰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서 일이 나와요. 일. 자,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일은요, 엘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요. 엘가. 근데 이것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쫓는 삶은 막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가지가 쭉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얘기하는 것과 일은 복수로 나타나고요. 육체를 쫓는 사람의 모습, 일이에요. 일은 힘들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성경은 이거에서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써가지고 일을 나타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담,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오직이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우리는 오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벗이라는 뜻, 법. 그러나 반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건 단수로 써서 나타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쫓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복수로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상숭배하는 자가 분열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런 것들이 육신을 쫓는 자들의 그렇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그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오죠. 이 사랑 안에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가 오묘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수를 써가지고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열매라는 것, 이 칼포스하고요.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이런 곳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냥 내가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듯이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행하심 속에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순종이 들어가야지만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가는 스승이에요. 스승. 그래서 성령님은 스승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나게 하게끔 하는 스승이죠. 그러면은 스승은 우리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고 결과가 나오려면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학생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노력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 나 그거 싫어. 그거 안 할래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그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불량 학생이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은사. 이것이 은사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의 의지, 나의 자유의지를 거기 삽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래서 맺혀지는 것이 곧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1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의 제자는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은요. 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열매들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요. 성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열매 맺으면 막 일해야 되고 고생이잖아요. 순종하면. 아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막 고통이고 어렵고 힘듦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육체를 쫓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계속해서 그것이 일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쫓는 것이 일이 돼요. 그래서 막 분열함이 시작되고요, 투기가 생기고요, 그냥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각가지
가지 죄악들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마음은 더 허망해지고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점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22절에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에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식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하는데요. 그 사랑 말고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랑이라 얘기할 때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혔는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도 말해도 우리 주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고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들 이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줘야지만이 알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누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줍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곧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고 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해도 공고와 박해가 있다고 해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적신 다 벗겨져가지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을 주고 칼로 위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해도 불로 태움을 받아 죽는다 해도 그 사랑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죠.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심판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른쪽에 양떼, 왼쪽에 염소떼를 세웁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다. 영생을 얻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에 너가 나를 도왔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 내 형제.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그래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행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일이를 죽인 그 사람을 갖다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를 섬기잖아요. 말씀을 해요. 그를 세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선대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올라가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희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락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쁨도 열매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열매예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너가 열매 맺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아니,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 어려움, 그런 삶의 현실은 팍팍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주님 생각함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 희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 그것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은 기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먹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평안과
기쁨, 희락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성령이 주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삶이 팍팍하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희락의 물을 마시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가 기쁨을 누립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을 누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지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수고가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사랑이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으로부터 파워를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 희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은 강림,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 이 6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뻐서 춤췄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함께 공유하며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가 너무 좋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막 눈에 선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까지 막 여러 계집들이 막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미갈이 막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는 기쁨이 크니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감옥이에요. 그 감옥 가운데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상한 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뭐 열매다라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요, 이 산헤드린 그 사람들한테,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붙잡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이렇게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나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 에이렌의 샬롬, 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기쁨하고 평안은 조금 다릅니다. 평안은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이 평안입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출렁이지 않고 동요됨이 없이 그 중심에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안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평안은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의 평안의 양이 그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점점점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요, 근심이에요. 근심, 염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요. 평안이 없어져 가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 힘들고 요동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어떤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의심, 무기력함, 그리고 무능력,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없으면서 올리고피스토에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평강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만약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두려움이 빼앗아가고요. 매일매일 혼란 속에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게 열매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오리에 갇혔어요. 같이 갇힌 야고보는요, 목 잘라서 죽었어요. 헤로드 왕이 죽여버렸잖아요, 목 잘라서.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날받아 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내일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잡니다. 평강의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이게 꿈인지 어쩐지 잘 몰라요. 천사가 끌고 나고 밖에까지 놔뒀는데 그때서야 내가 천사가 나를 빼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강, 이것이 곧 화평이에요. 화평.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이,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요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러한 순교의 그러한 반열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이 화평, 화목, 평강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서
또 누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게 된다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화목의 직분이거든요. 우리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 되게 하고 또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분란을 일으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시키고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그거죠. 오늘은 이게 끝까지 이 9가지 열매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또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희락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러한 화평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온전케 되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항상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락의 열매가 있어서 늘 행복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열매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매 맺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보시면요, 금주 열방기도관 러시아입니다. 광활한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를 제의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빠른 퇴치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도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 가운데 맺기를 소원하는, 특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